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아니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부활절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요즘 이제 그 대형교회 좀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몇 번 들어보니까 야 저런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교회 옵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나가서 노가다 다녀서 돈 벌으세요. 여러분 병 고치려고 교회 옵니까? 교회 오지 말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 하면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다 시험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왜 그런 설교를 못할까? 어떤 사람은 막 성도를 막 때려 계속. 근데 막 제가 하나가 그냥 기도를 해봤어요. 나는 왜 그런 설교를 못하고 나는 왜 성도들을 위로만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목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적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깨우치게 하려고 그런다. 너는 위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계속 죄를 막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런. 근데 저는 이렇게 왜 그런지 그런 담장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죄를 내가 어떻게 지적하고 뭐 죄를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11조 안 하면 막 멸망받는다, 뭐 헌금하는 건 저주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신기해 사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그럼 나는 뭡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 그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힘을 위로하는. 저는 그런 말씀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보면 다 똑같아요. 성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뭡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상실감을 느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데도 현실이 그렇게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잘 안 믿어지고 내가 이게 진짜로 믿는 걸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찬송을 했어요. 그죠? 찬송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이제 막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많으면 막 같이 막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휩쓸려 가요. 근데 성도들은 적으면 내 목소리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왠지 주눅이 들어. 그래서 목소리를 잘 안 내요 사실은. 성도들이 많고 막 크면은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성도들이 막 많다고 큰 교회는 그런 점이 있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좀 지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도 지칠 때가 있다니까요. 지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좀 교회를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때 그 고린도 교회도 교회는 나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15장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 15장이니까 아주 분명하게 의심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찬송하는 것,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 이건 정말로 헛것이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저나 뭐나 똑같아. 시험 어려우면 힘들면은 미래를 보기보다 좀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모든 것을 헛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안양제일교회에서 한 12년 동안 섬겼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뭐 성가들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남전도회 활동도 하고 각종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 볼 때는 속상해서 그래 돈을 안 갖다 주고 교회 빠진 것처럼 열심히 했으니까 돈도 안 갖다 주고 근데 나는 그때는 모르겠어요. 자주 내가 막 열심히 했어. 근데 벌써 그 안양교회에서 이제 떠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억하시고 안양제일교회에서 계속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교단은 다르지만 뭐 쌀도 후원해 주고 매 해마다 그 은혜를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헛것은 아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이제 감정을 먼저 이제 어루만져주는 위로해 주는 거죠. 사실은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그런 취미생활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좋을 때는 교회 나오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이건 진정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뭐 형편이 좋으면 그런 대로 교회 나오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믿음은 정말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살아계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 깨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그 위에 있어야 돼. 믿음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 다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못 살았다.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망하시리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생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왜? 여러분 이생뿐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잖아요. 이 시간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쉬어야 되고 몸도 피곤한데 뭐하러 나와요? 그럼 우리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부활에서 생겨났습니다. 부활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좋은 생각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도 증언되었고 전해졌고 교회가 목숨 걸고 붙들어온 이 부활,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고난 주간에 누군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순교당한 그 동영상을 보고 그것도 누가 찍어서 올린지 몰라. 이게 목사님이에요. 이슬람교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상체로 때리면서 그냥 화형을 시키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이 다가 안 돼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불타고 있으면 때리면 아플 텐데 뜨거울 텐데 근데 그런 기색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담뱃불만 손에 대고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야 이거 뭘까? 하나님께서 다 맞추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막연한 또 위로가 되서는 안 돼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선포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황이 좋을 때 믿고 나쁠 때 사라지는 이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래서 행복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 행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아니 지금 환경은 안 좋아. 내 몸이 병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저희 집도 사실 이제 불이 나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울 때 지금까지 기억도 잘 날뚱말뚱해 도를 지나고 제가 한 5살? 제가 저희 이제 어렸을 적에 뭐 집에 감나무도 있고 그 뒤에가 넓었어요. 한 100평상 됐고 짐승도
근데 어느 날 불이 나서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 불이 나가서 싹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에 걸리고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쳤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치고 권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도를 신방을 가는데 왜 신방 간다면 그 집도 이제 화재로 갑자기 모든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행히 교인을 또 집을 다 전선했지만 사람이 집에 뭐지? 제가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제가 어렸으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집이 없었다가 제가 집에 있었다면 죽었지. 저도 불타서 죽었지. 아마 저기 할머니네 집에 놀러 왔을까 봐. 근데 부모님은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았어. 평생 모은 것이 힘을 넣어서는 다 부탁을 했어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무너진 그 집더미 앞에서 멍하니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죠. 힘내라고. 근데 그 귀에 들려오니까 바꾸는 거 생각하고 그 힘,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앞에서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다 해옵니까? 그 당시는 이제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신방을 갔어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올 텐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여기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불은 힘을 태웠지만 내 소망까지는 태우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느끼게 됐습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요, 술 먹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 걸려요. 사실은 우울병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걸 생각을 하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부활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안 힘든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코앞에 고난이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절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텨요. 몇 시간도 못 가요. 순간적인 따뜻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붙드는 힘은 이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절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소망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 있었구나. 울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웃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라는 말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 죽어서 부활도 부활이지만 이 부활신앙은 절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났다. 그러나 이제 너의 죄가 끝이 아니다. 이제 너의 눈물은 마지막 장이 아니다. 너의 고난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단지 계리로 승리로 끝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첫 열매는 계속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 부활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 나는 이미 지쳤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내 문제는 너무 큽니다. 나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를 영원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 현재가 영원히까지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분명하게 삶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이 와봐야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 청년이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잠이 안 와서 그런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막 청년 때 교회에서 막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부러워하더라고. 어떻게 저 청년이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연극도 잘할까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후배가 안 나올까 걱정되면서
비디오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있대. 우리 가봐보니까 이게 호로로 막 발음이 잘 안 되는 호로로 그것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내가 동성체를 여행했으니까 5개 줄 테니까 가져가서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이 포로로 테이프 5개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좋게 말해서 어떤 안 가져갔겠죠. 다른 사람 가만히 있으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그럴 집을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된 거죠, 사실은. 훌륭한 목사에 대해서 간주하는 거야. 아, 그 목사는 저기 그 박벌 목사 제자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또 버스 보니까 그 술집에 뭐 마담인가 뭐 되고 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 정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가 꼬였어. 사람 인간관계가 꼬이면 참 어려워요. 교회 다니면서.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에 참 편한데 이 관계가 꼬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떠나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 청년도 이 현실 속에서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 교회를 떠났는데 안 편해, 마음이. 더 공허해. 자유가 아니야.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게 뭘까? 그래서 다시 내가 이때 나와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교회로 다시 간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또 마침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맨 뒤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믿음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셨다. 내 안에.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감정보다 감동에 살자고 우리가 하나 써놨는데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요. 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보다 이 복음의 결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자꾸 말합니다. 안 될 거야.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거야. 아닙니다. 복음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입니다. 소망.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의심할 때 혼자 견디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들어가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숨어버리려고 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도 피하고 싶고 사람도 피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지.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그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난 지키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은혜란 찬양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좀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이 우리 믿음에 척다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울면서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이 와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배자리에 일을 지켜야 되고,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우리 수원 광주교회 성도들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